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포로로 잡혀가 파라오의 노예로 살아가다 이집트 왕자였던 이스라엘 사람 모세와 함께 이집트를 탈출한 구약성서 출애굽기의 내용은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알고 계시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구약성서의 내용은 일제히 식민지 아래서 살아가던 조선의 수많은 힘없는 백성들에게는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일제의 폭정 아래 짓눌려 살아가던 이들은 구약성서를 읽을 때면 식민지 시절에 자신들의 처지가 투사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가 막 시작되던 1910년 어간의 수많은 교회에서는 구약성서의 출애굽기와 예레미야,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등의 선지서가 주로 설교되었습니다. 일제히 침탈해 나라를 빼앗기고 고통받던 때의 교회에서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교회는 민족의 아픔과 함께했고 백성들과 함께 울었고 일제의 폭정에 함께 분노했습니다. 실제로 조선총독부의 경무국 보안과가 작성한 보고서에는 조선의 기독교가 구약성서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저항 정신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보고서는 구약성서 말상 정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1940년 일제의 경찰이 작성한 기독교에 대한 지도 방침에는 1942년 12월 감리교회가 구약성서 폐기를 선언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1943년 4월에는 장로교회와 감리교회가 모인 자리에서 본격적으로 구약성서 폐기를 논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 계열 대표적인 친일파 인사로 알려진 당시 연동교회 전필순 목사가 주도한 장로교회 기호파는 구약성서의 저항 사상을 제거한 새로운 해석본을 제정할 것을 결의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뜻을 따르는 장로교 경기노회와 일부 감리교회가 전필순을 대표로 하는 일본 기독교 조선혁신교단을 만들었지만 한 달도 채 버티지 못하고 해체됩니다. 그리고 조선을 침탈한 일본 조선총독부는 태평양 전쟁의 상황이 녹록치 않자 조선의 개신교 교단을 통해 태평양 전쟁에 군인들과 군수품을 동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개신교 교단을 모두 통폐합하여 단일교단으로 일원화 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러자 1942년 조선 예수교 장로회는 스스로 교단을 해산하고 1944년 5월 일본 기독교 조선 장로교단을 새롭게 만들게 됩니다. 감리교도 1943년 10월 일본 기독교 조선 감리교단을 만듭니다. 그리고 1945년 7월에 장로교와 감리교와 구세군 등의 교단을 통합해 일본 기독교 조선교단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교단은 일본의 단일 기독교 교단인 일본 기독교단의 하부 조직에 두어 일제의 정치를 위해 마음껏 활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 기독교 조선 장로교단은 창립되자마자 구약성서에 이스라엘의 저항 정신을 제거한 새로운 해석교본 편찬을 결의하고 일본 기독교 조선 감리교단은 설교 시간에 구약과 요한계시록을 사용하지 않고 사복음서만 사용할 것을 결의하게 됩니다. 이번 운동에 반대하는 세 가지 이유는 이렇다. 조선 문제는 파리 강화회의에 상정되지 않을 것이다. 어떤 나라도 조선 독립을 위해 일본과 싸우는 모험을 감행하지 않을 것이다. 약자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은 강자의 호감을 사는 것이다. 독립운동가였다가 변절한 대표적인 친일파 인물인 윤치호는 3.1운동에 대해 이렇게 평했습니다. 그리고는 3월 7일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또 주장을 합니다. 강자와 서로 화합하고 서로 아껴가는 데에는 약자가 항상 순종해야만 강자에게 애호심을 불러일으키게 해서 평화의 기틀이 마련되는 것입니다마는 만약 약자가 강자에 대해서 무턱대고 대든다면 강자의 노여움을 사서 결국 약자 자신을 괴롭히는 일이 됩니다. 그런 뜻에서도 조선은 내지에 대해서 그저 덮어놓고 불온한 언동을 부리는 것은 이로운 일이 못됩니다. 이런 윤치호는 해방 후에 친일 청산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대하며 독립운동가들의 독립운동으로 해방된 것이 아니라 연합군의 승리로 우연히 독립을 달성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그런 윤치호 또한 대표적인 기독교계 인사였으며 구약성서 아모스서에 대해서 이렇게 평했습니다. 아모스와 같은 히브리 예언자는 읽기 어렵다. 나는 신이 저와 같이 욕설하는 말투로 비판했다고는 정말로 믿기 어렵다. 그러한 품위 없는 말씀을 사용했을 리가 없다. 그래서 윤치호는 구약성서의 선지서에 나오는 정신은 예언의 정신이 아닌 그저 증오의 정신일 뿐이라고 했고 이것은 일제의 구약 말살 정책에 그대로 사용되었을 뿐 아니라 일본 기독교 조선 선교단으로 통합된 한국 개신교에 그대로 적용된 것입니다. 1941년 12월 7일 진주만을 공격하며 시작된 태평양 전쟁으로 일제는 조선을 자신들의 병참기지처럼 사용합니다. 국민 총력 운동을 시작해 전쟁 물자를 동원하기 시작했고 이는 일본 본토뿐 아니라 식민지였던 조선에도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조선은 일제의 태평양 전쟁을 위해 군수 물자를 동원해야 했고 병력을 지원해야 했습니다. 친일 자본가들은 일본 본토에서 시작된
애국기 헌납에 참여하게 됩니다. 태평양 전쟁을 치르며 전투기는 전쟁의 승리를 위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본토에서는 애국기 헌납을 위해 전 국민이 참여하는 일정 각출 운동을 벌였습니다. 친일 자본가들이야 일제에 잘 보여야 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이 운동에 참여했지만 종교계가 전투기 헌납 운동에 참여했다는 것은 꽤나 인상적인 일이었습니다. 기독교계에서는 장로교가 전투기 헌납에 가장 먼저 나섭니다. 1941년 8월 22일자 매일신보에는 장로교가 헌금 15만 원을 모아 일제에 애국기를 헌납했다는 기사가 실립니다. 장로교는 애국기 헌납 기성회까지 만들어 조직적으로 자금을 모아 일제에 전투기를 헌납합니다. 그리고 다시 1944년 2차로 전투기를 헌납합니다. 1944년 1월 12일 장로교 평복로에는 교단의 주도권 싸움에서 힘을 얻기 위해 전투기 헌납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중앙에서 지역으로 그리고 개별 교회의 점조직으로까지 이어지도록 상당히 조직적으로 모금운동을 벌입니다. 심지어 교회마다 목표 금액을 정해서 하달하기도 했고 신자 1인당 20전씩 돈을 내도록 하는 등 상당히 구체적인 모금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1942년 2월 10일 전투기 한 대와 기관 총 7정에 해당하는 돈을 모금해 일제에 전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달된 돈으로 조선 장로호라는 이름이 붙은 전투기가 일장기를 달고 전쟁에 사용됩니다. 뿐만 아니라 1942년 5월 7일 장로교 경복로에는 소속교회에 이런 결의문을 내려보냅니다. 철물 회수는 현하 긴급한 정세이라 우리 노회에서는 관내 수백 개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종모 및 철제 종각 기타 철물을 일제히 헌납하기로 결의했다. 그러니까 장로교 소속 교회가 보유하고 있는 교회 종의 현황을 조사하고 개 교회에 일제의 태평양 전쟁을 위해 교회종을 떼어 헌납할 것을 결행하고 시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1540개의 교회종이 일제의 전쟁을 위해 사용되었다는 기록이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 제31회 회의록에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는 장로교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1944년 3월 감리교 교단의 정춘수는 교단 상임위원회를 열어 애국기 헌납 및 교회 병합 실시에 관한 건을 통과시키고 전투기 세대값인 21만 원을 헌납하기로 결의합니다. 이에 감리교단은 돈을 만들기 위해 작은 교회들을 폐지해 병합하고 폐지한 교회의 부동산을 처분합니다. 실제로 교회 병합 실시 명세표를 만들어 전국 교회에 보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련한 돈으로 장로교회 조선장로회에 필적할 감리교단호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해방 후 1948년 9월 7일 국권강탈에 적극 협력했거나 독립운동가와 가족을 살상하거나 위해한 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반민특위라고도 하는 반민족 행위 처벌법이 제정됩니다. 이때 친일기업가였던 박흥식, 일본군 입대선전에 참여한 최남성과 이광수 등이 친일파로 검거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하지만 해방된 조국에서 반공을 외치며 이승만 정부에 대거 기용된 친일파들의 반대로 1949년 반민족 행위 처벌법은 사실상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때 적발한 반민족 행위 피의자 657명 중 종교인들은 개신교가 38명, 불교가 5명, 천도교가 3명, 유교가 2명, 신도 2명, 기타 종교 2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른 어떤 종교보다 개신교가 압도적으로 일제와 협력했던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1919년 수원의 제암리에 있는 제암리 감리교회에서 벌어진 기독교인과 천도교인을 향한 일제의 학살 사건은 기독교인들과 천도교인들이 만세운동을 펼친 것에 대한 일본군의 독립운동 토벌작전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름 없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 한 목숨 바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결코 이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워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분들이 어떤 분인지 이름조차 기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연합체인 교단의 수장이었던 이들이 교단의 교회와 신자들을 동원해 나라를 침략한 일제에 충성을 다하는 모습은 그 어떤 이유로도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심지어 일제에 충성하기 위해 구약 성서를 왜곡시키는 일을 서슴지 않고 행했을 뿐 아니라 일제가 불편해하는 성서의 내용을 설교하지 않고 읽지도 못하게 한 것은 목회자로서 최소한의 양심도 지키지 못한 행동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들은 이런 일을 했던 것일까요? 여기에 그치지 않고 교회를 팔고 교회의 종을 팔고 신자들에게 헌금을 강요해 일제의 전쟁을 돕기 위해 전투기와 소총을 마련하기 위한 헌금까지 했던 것은 아무리 아름다운 이유로 포장을 하려 해도 권력의 앞잡이 노릇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얻게 된 교권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었던 것일까요? 왜 우리의 기억에서 교회가 약자의 편에 섰던 기억이 없는 것일까요? 조선 말기 암울했던 시대에 기독교는 민중들의 새로운 희망이었습니다. 반상의 구분도 넘어서고 남녀의 차별도 넘어서는 새로운 세계관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907년 평양 대부흥이라 불리는 기적 같은 일도 벌어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1910년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며 교회의 진정한 지도자들은 독립운동을 펼치며 목숨을 잃거나 해외로 추방되었고, 이미 1930년대부터는 일제에 충성하는 목회자들이 교회의 지도자 노릇을 하며 성서를 왜곡하고 친일 설교만 골라하고 심지어 교회도 팔고 교회의 종도 팔아 일제에 헌납하며 일제의 앞잡이 노릇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말은 제암리 감리교회에서 만세운동을 벌이다 학살당한 이들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변명은 아닐 것입니다. 윤치호의 그럴듯한 변명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 뿐입니다. 진심으로 바라는 것은 우리의 아이들이 자라서 기성세대가 되기 전에 이러한 과거가 깨끗하게 청산되어 우리 아이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는 부끄러운 어른들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어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하면 대대손손 잘 먹고 잘 산다는 말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이런 일에 앞장서는 것이 그렇게 이상한 일인가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